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 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네, 오늘 모니카 성녀의 주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우스틴 성인, 그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죠, 그죠? 교부 중의 교부입니다. 중세를 대표하는 그런 대성인인 아우스틴 성인의 그런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 성녀이십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또 결론적으로 볼 때, 그죠? 나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성녀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바로 골칫덩이의 아들이었거든요, 그죠? 아들이 말 잘 듣고 평탄하게 살았으면 이분이 성녀만 못 됐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워낙에 골칫덩이라 가지고 아들 때문에 본인이 막 이렇게 삶이 어떻게 굉장히 더 이렇게 고통도 많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아들도 성인이 되고 본인도 성녀가 된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9번자로 직선을 못 긋잖아요, 그죠? 9번자로.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끔가다 구분자로서 직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모니카 성녀와 아우스팅 성인의 삶을 보면, 그죠? 이 구분자인데 이게 직선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분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마냥 행복했을까? 왠지 그럴 것 같지가 않죠? 골칫덩이 아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분은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건이 썩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끔가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잖아요, 그죠? 이 성녀의 처지가 바로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처지입니다. 남편이 시집을 갔는데 나이가 자기보다 꽃배기입니다. 내가 한 15살에 시집을 갔다고 해도 남편이 30살 된 거죠. 그냥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죠? 엄청 손해보는 결혼이죠. 그죠? 그러다가 남편이 성격도 난폭했어요. 아주 과격하고 난폭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는 것만 좋아합니다. 돈은 안 벌어고 막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비신자였어요. 신앙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세속적인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하나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시어머니 만만치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성격이 아주 까다로운 성격이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너 우리 아들 돈 보고 시집 왔지? 맨날 이 소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좀 있었던 집안 같아요. 그러니까 너 우리 애 돈 보고 시집 왔지? 맨날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꽤나 괴롭힘을 많이 시어머니한테 당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째야 좋을까요? 여러분도 이 모니카 성녀만큼 상황이 좀 그렇습니까? 더할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근데 시대를 따지면 이 지금 시대와 옛날 시대는 비교가 안 되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잘못된 만남이잖아요. 결정은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원위치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전기를 읽어보면 이 성녀는 남들 앞에서 이 남편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결코 비난 한마디 하지 않았다. 험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결국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놀랍죠. 상황이 그런데도 결코 불평이나 불만이 없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종일 불평해도 속이 덜 시원할 텐데, 그죠? 이게 놀랍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분은 그런 상황을 자신의 기도 생활과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내시다가 힘들고 어릴 때 기도하고 연결 잘 됩니까? 잘 시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니카 성녀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안 좋은 환경을 자신의 기도와 연결을 시켜서 살았던 분입니다. 자식 농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처음에 미리 말씀드렸죠. 골치 아픈 아들이었다고요. 2명은 착실했다 그래요. 마지가 아우스링이고 나머지 이제 2명은 되게 착실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지가 어떻게 보면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될 이 아우스링이 엄청 괴롭혔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그죠?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이제 약간 일종의 직업 여성이죠. 직업 여성하고 막 같이 살면서 사생아도 낳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상적으로도 엄청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이때 또 어찌했을까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식하고 인연을 끊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을 잘못된 길을 가도 그 아들이 있는데 늘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주기능을 막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방황을 하는데 좀 도움 주십시오 이렇게 상담도 하고 결국은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암보르시오 주교님을 만나가지고 이 주교님을 아우스팅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게 되죠. 이 만남을 통해서 아우스팅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우스팅이 나중에 이제 그토록 이렇게 젊은 시절 오랫동안 지속했던 방황을 이제 접고 새로운 길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사제가 되고 또 주교가 되고 결국은 성인 품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됩니다. 이 또한 바로 기도와 신앙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니카 성녀의 최고 관심사는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제일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 자식들 출세하는 거죠. 그죠? 세속적으로 출세하는 게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 성녀는 그게 아니라 기도와 신앙생활이 주된 관심사예요. 여기서 차이가 좀 나죠. 그죠? 지금 많은 자녀들이 지금 냉담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거의 다 냉담하고 있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까? 잘못된 교육제도 탓이겠죠. 그죠? 근데 잘못된 교육제보다도 사실은 나에게 더 큰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출세와 세속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 고등학교쯤 되면 성당도 알아서 안 가기를 은근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간에 차라리 책상에 앉아서 공부 한 자 더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말은 안 해도 그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죠? 결국은 그 아이는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더 심각한 거는 자기만 아는 아이로 그렇게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웃도 모르고요. 그죠? 하느님도 모르고 결국은 그렇게 한 부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혀 새로운 세대, 전혀 새로운 인류죠. 그죠?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땠는지 1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 봉양이라는 단어가 이 자식들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딱 박혀 있었습니다. 부모님 저녁이 되면요 항상 가서 문안 인사드리고 주무시도록 이부자리 깔아드리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왔고요.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혹시 불편한 게 없는지 다 확인하고 인사드리면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했거든요. 10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부모가 이부자리 깔아주죠. 그죠? 부모가 오히려 이부자리 깔아주고 온갖 거 다 해주고 그죠? 학교 졸업까지도 학비까지도 다 해주고 결혼시켜가지고 집장만까지 끝까지 다 해주고 나중에 손자까지 다 걷어가지고서 다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 놓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죽겠다고 힘들다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본당에 무슨 활동 꼭 해야 될 때 있으면 저는 못 가요. 왜요? 손자 봐야 돼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애들이 성당에 안 나와요. 성당에 안 나와요. 누구 탓입니까? 관심사가 가장 중요한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연결되는 스토리입니다. 지금의 중간 세대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니카 성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거죠.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식을 키워야지 하느님 공경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또 자연히 그러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두는 바람에 이게 뭔가 일그러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눈도 편히 못 감죠, 그죠? 자식들이 또 재산 싸움 한다고 막 형제지간에 막 그렇게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눈도 편히 못 감죠. 모니카 성녀는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을 아주 편하게 감으셨어요. 아들 아우구스티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단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모든 희망이 다 이루어졌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눈은 좀 편히 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니카 성녀의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내가 어디에 내 제일 관심사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좀 깊이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